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여빌건대 지적인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지적인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따라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나.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집 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집 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놓이리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정탐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정탐을 했죠. 가나안 땅을 두 번 정탐했으면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이고 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운 대로 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곳에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에요. 근데 이 두 사건은 조금 보면 판도가 전혀 달랐죠.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그들이 두루 탐지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지형까지 속속들이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한 사건이라면 실상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갖는 여호수아의 정탐은 뭐 별로 정탐을 하지 못했어요. 갔다가 가자마자 발각이 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다가 도망쳐 산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리고성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정탐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준 것도 있고 그들이 보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탐을 하게 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녹아져 있죠. 하나님이 정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아니면 더 일찍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했던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루시고 약속하셨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다 이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는데 과연 보니까 라합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 정복은 쉽게 정복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를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이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가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기생의 라합을 통해서 다 고백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다 준 줄 알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간담이 물같이 녹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장막 질 것을 예비하실 것처럼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생각해 볼 것,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왔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집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이와 너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 이게 기생의 라합의 고백이거든요. 기생의 라합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보지 않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보지 않고는 확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아모리 사람의 두 왕, 뭐 너희가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거,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키신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들어서 안다. 대단해요. 그냥 듣기만 해도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듣기만 하고도 확실히 믿을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내가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어서 안다. 하나님이 홍해를 바짝 마른 땅으로 만들게 한 것을 들어서 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실상 확신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우신 하나님 못 믿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불안한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을 못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은 참 불안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준비한 만큼 미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겠어요? 꼼꼼하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도 미래를 예비해 주신다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안심이 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안할 거예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이제 정탐을 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할 거예요. 근데 진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도 해야 되니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는 어떤 시련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짐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지금 이방 민족인 가나안 땅 부족들하고 일곱 부족들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신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볼게요. 다시 좀 거슬러 올라와 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웃 땅을 정탐하러 갔느니라. 여리고 왕이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왔는지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이 왔다는 걸 알아요. 정탐하러 왔고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막바로 뭐 여러 곳을 다 들려본 게 아니라 막바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온 거죠. 자, 그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기더라. 이르되 하여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하였고. 예, 이미 두 사람을 숨겨놓고 나서 기생 라합이 내게 왔는데 그렇죠?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 그들의 창문으로 줄을 달아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예, 그들이 창문에다가 줄을 달아서 성벽 위에서 성벽 아래로 줄을 내려서 그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가지 마라, 도망가지 말라고 산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3일 동안 잠잠해질 때까지 있다가 그리고 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전 전쟁이 지금 초입이에요. 지금 아주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려고 하는데 들켜버렸어요.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요?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받은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에서 다 적들이에요. 근데 그 적 중에서도 굳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기생 라합은 믿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숨겨뒀다가 그들을 밖으로 안전하게 빼내준 거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을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정탐꾼만 아닙니다.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빠져나왔어요. 살았단 말이죠. 걸리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기생 라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은 안 죽나요? 죽지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기생 라합은 다 죽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꾼을 만나가지고 기생 라합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통해서 살고,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을 통하여 사는데, 이것이 서로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볼게요. 2장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도 나와 내 집을 선대하라. 그리고 내게 선대한다는 증표를 내라. 그렇죠?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정탐꾼들도 기생 라합에게 목숨을 구걸했잖아요. 또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로 정탐꾼들에게 목숨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자, 18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진격해 올 때, 그때 너희에게 모든 사람들,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희 집에 모으고 그리고 창문에다가 줄을 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이 있는 그 집은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다 공격하고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칼로 죽인 게 아니고 여리고성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벽만 딱 온전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만 딱 살아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요. 시작. 나비 이제 너희의 말대로 한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 창문에 내리라. 네, 라합이 요청을 했더니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거기서 너희 집에다가 집이 무너질 때 너희가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매라. 그러면 그 줄을 보고 구원해 주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난 다음에 붉은 줄을 라합이 창문에 맸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붉은 줄이 있으면 그 집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생 라합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정탐꾼이 간 뒤에 막바로 달아버려요. 그러다가 이 줄이 뭔 줄이냐 물어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창문에 줄을 매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간단합니다. 붉은 줄 매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줄 매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어떻게 해요?
이 줄을 맺는데 이게 증표가 될까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신뢰해요.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정탐꾼이 가고 난 다음에 맞바로 줄을 메어서 이 줄 하나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정탐꾼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을 다 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새벽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새벽 예배에 생명의 사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두 사람을 들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했는데 믿습니다만 한 게 아니라 믿습니다로 뭐 했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행위가 뒤따른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 그대로 믿고 줄 내밀고 줄 내걸고 그 줄에다 자기 생명을 딱 거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스스로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났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힘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잡아 주셨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기생 라합이었어요?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 그 무수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무수한 그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렙다 가부만 구원받아요. 그 가뭄 가운데 사렙다 가부만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무수한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만 받아먹지. 치유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말씀에 내 행위를 합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씨,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행함과 땅 부딪혔을 때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격발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총알이 안에 장전되어 있잖아요. 총알을 딱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아쇠를 당기면 뒤에 있는 공이가 총알을 땅 때리잖아요. 그럼 빵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속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땅 때리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 때리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격발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격발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모르겠어요? 기생 라합이 다 들었어요. 듣기만 한 거지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 내 자녀 이삭 하나님께 드려라.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말할 때 그냥 그것을 끝나버리면 아멘 하고 끝났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꽁꽁 묶고 그리고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톱.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산에 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죠. 이 여호와 이레예요. 이미 드린 거나 진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실한 믿음,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을 하는 믿음의 신뢰, 이게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형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믿음의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 믿음의 사람은 지금 뭘 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뭘 봤습니까? 이삭 드리면서 뭘 봤습니까? 이삭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 봤어요. 기생 라합은 뭘 봤습니까?
기생라합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자기네 가정만 사는 그 그림을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그것을 본 사람, 거기에 비전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면 못합니다. 그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희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상관관계예요. 믿음은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이제 드디어 점령이 되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6장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하시기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렸다. 이는 그가 보낸 사자들이 그가 숨겨졌습니다. 예, 기생라합의 집은 다 살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요. 같이요. 시작. 6장 25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장 25절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는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 보면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믿는 믿음의 주체는 어떻습니까? 기생라합은 못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그냥 야 우리가 내가 알고 내가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를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놨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너 왜 숨겼어? 이거 간첩이구나 하고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건 역사가 뭡니까? 너의 아버지의 가족과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로 일어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데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이건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간수장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서 스톱 하지 말라 말이죠. 우리가 여기 다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간수장은 지금 뭐 한 겁니까? 지금 베드로를 살려준 거예요. 간수장이 만약에 범인을 잃어버리면 죄인을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을 같이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가정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생명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기생라합을 통해서 그 온 가정이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계속 6장까지 왔어요. 그죠? 6장에 지금 뛰어넘은 6장의 사건을 지금 2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장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장에서 지금 이야기해서 기생라합이 지금 그렇게 정탐꾼 숨겨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6장에서 지금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6장 좀 와서는 조금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장에 지금 기생라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라합이 직업이 뭐냐면 기생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몸 팔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런 단어예요. 그럼 6장쯤 와서는 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조금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은 조금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굳이 성경에는 기생라합 좀 수치스럽게 말이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과거에 한 20년, 30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속 그때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좋았던 이야기, 내가 잘 나갔던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때 내가 잘 못 나갔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좀 창피하고 수치스럽잖아요.
기생랍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생랍, 기생랍. 반복적으로 성경이, 그것도 성경이 말이죠. 오늘날까지 21세기에 살아온 우리에게도 성경 읽을 때도 여전히 기생랍으로 읽힐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성경의 못을 박았어요. 기생랍이라고. 그냥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기생랍이라고 그의 어두운 면을 계속 성경이 비추어 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묵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굳이 기생의 랍이라는 것을, 기생이라는 말을 빼버리지 않고 계속 어두운 면을 계속 부각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에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도, 여러분 같으면 어땠어요? 여러분 소개할 때 저분이 저희 교회에 오늘 이번 주부터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나오기로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됩니다. 근데 저분이 그 옆에 술집에서 술집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교회 나오겠냐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기생의 라합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합을 소개할 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저분은 기생 라합입니다. 지금 라합 성도님은 기생이었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과거에 어려운, 과거에 좀 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도 기분이 상당히 좀 살짝 나쁠 텐데 이 기생 라합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려 하는 그 의미가 뭘까? 왜 기생 라합이란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이유는 조금 단순합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성에서 소외된 인생이에요. 세상에 내어놓을 것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추한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소외된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웃사이더예요. 사람들 앞에 진짜 환영받지도 못하고 친숙하지도 못하고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그 한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같은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인생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메인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할 줄 몰라요. 사람은 차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차별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외면된 인생, 사회 속에서 낮은 인생, 소외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는 하나님께서 그림자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셔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기생 라합이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반대급부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도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이런 알량하고 얄팍한 것 가지고 너희 힘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오직 하나님이세요. 너희 힘은 하나님이다. 기생 라합도 봐라 말이에요. 기생 라합도 세상에서 존귀 안 받았느냐? 세상에 무슨 힘이 있느냐? 세상 속에서 뭔가 사람들 앞에 찬사받을 만한 뭔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도 돈도 뭐 아무것도 직업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찾고 있는 그것들을 너희 힘 삼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 삼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짜내기 위해서 밤새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분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 밤을 새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힘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통해서 기생 라합이라고 계속 해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의 신분이라도 과거가 추하고 더러워도 과거가 얼룩져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만 믿으면 승리의 삶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찬송가 357장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이 아니에요. 똑똑함이 아니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비록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약하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약하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은 인생 그래요. 세상이 의지하는 것 그거 붙잡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힘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힘삼고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힘삼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